구절입니다.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한 것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심오하고 분별력 있는 영적 통찰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상고하는 자들은 이해할 수도 있는 이름을 또한 암시하는 겁니다. 역사의 힘이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멸망에 들어갈 악한 권세자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해석하라는 경고도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감받은 자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는 자라면 이 정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3장 18절에서 육능력을 이해할 때도 지혜가 요구되었고 다니엘이 12장 10절에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말세의 비밀을 깨달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는 성경도 읽고 깨닫고 또 우리는 지혜롭게 믿음을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 일곱 머리와 일곱 산이라 했습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1절에서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녀는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상당히 지혜를 요구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린 만큼 다양한 설명이 나와 있고 해석이 구구합니다. 일곱 산이 무엇을 가리키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를 뜻한다는 사람도 있고 학자도 있고 일곱 왕과 일곱 제국을 뜻한다는 학자도 있고 로마 시인 버질은 오직 로마만이 일곱 개의 언덕에 둘러싸여 있다고 또 하였습니다. 일곱 산의 1차적 의미는 일곱 언덕의 자리는 로마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시대가 1세기고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정치할 그 시기거든요. 로마는 BC 754년부터 BC 31년까지 로마 공화국 수도였었죠. 그러다가 BC 31년부터 AD 1890년까지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물론 AD 325년에 동로마 제국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갔지만 말입니다. 말세에 타락한 종교 조직의 본부가 로마 황제들과 교황들의 도시였던 로마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은 아마도 이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로마는 티베르강 왼쪽에 있는 일곱 개의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부락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르비우스나 툴리우스 이런 왕 때부터 일곱 언덕의 도시로 여러분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곱 산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정발을 하게 하는 음료의 세계적 영향력을 뜻하고 보는 이들은 일곱 산이 이집트, 아스리아,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미래 왕국과 같은 세계 제국이라고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다음 절에서 일곱 산은 일곱 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봅니다. 17장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을 일곱 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곱 산과 일곱 왕은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죠. 음녀는 로마와 관련이 있는 종교 조직이지만 로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친 베드 세력이 일곱 산이 여러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곱 산이 로마의 일곱 왕이라고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아무튼 일곱째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잠시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잠깐 동안 존재할 일곱째 왕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권을 넘겨주게 될 나라로서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즉 3년 반 동안 존재하다가 여덟째 왕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게 될 말세 통일 제국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시대를 의미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일곱째 왕에 대한 설명은 12절 13절에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정권은 짐승으로도 잠시 임금처럼 권세를 누리다가 그의 능력과 권세를 여덟째 왕인 짐승에게 넘겨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째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여덟째 왕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누굴 뜻하는가? 이 말은 8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개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으로 설명되고 7 중에 속한 자로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7 중에 속한 자이지만은 7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8번째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과거 역사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모든 통치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악한 짐승 정부의 왕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화신으로서 그 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는 역사 무대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통치자들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7에 속하지만 7 중에 하나가 아니며 7과 별개의 또 다른 왕입니다. 그는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는 7이 결과이자 계속이며 7의 운명과 같은 멸망의 자식이지만 망하는 방법은 7과 달리 재림하시는 주님께 사로잡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다시 12절입니다. 17장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요한이 보던 10뿔은 열왕이라고 7 대접 가진 천사가 설명합니다. 이것은 음료가 탄 짐승의 7머리와 10뿔에 대한 설명이므로 8째 왕의 시대에 등장할 열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3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요.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다니엘은 벌써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여러분 몇백 년 후에 성령의 조명을 받고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넷째 짐승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시대에 다니엘이 꾼 꿈이므로 바벨론부터 시작하여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진 나라를 뜻하지요. 많은 종말론 학자들은 넷째 나라가 옛 로마 제국을 연상케 하는 신흥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왕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로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 7째 왕은 열나라 시대이며 8째 왕은 열나라의 권세를 이어받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요. 대환난전 3년 반 동안의 통치 형태는 세계 단일 통합 국가로서 열왕과 적그리스도가 함께 다스리는 정치 체제로 전환이 되죠. 적그리스도가 고압적인 여러분 군주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공존하며 번영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한 장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 왕들과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은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즉 3년 반 동안 누리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공포정치로 몰아가는 겁니다. 공포정치. 다시 13절입니다. 17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열왕은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의 10발가락에 해당하는 거죠. 다리가 로마를 뜻하고 발가락은 열왕으로 철과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넷째 나라인 로마가 철과 같았으나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화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이지만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처럼 피차에 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합병방송 구약 요약 강의 큐티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읽어보면 여러분 자세히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들은 보다 강력한 카리스마적 독재자를 원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삐걱거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단 체제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죠. 꼭 집단이나 단체에는 꼭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여러분 이제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짐승으로 더불어 잠깐 동안 권세를 누렸지만 이제는 여러 사람이 통치권을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만장일치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가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14절입니다. 17장.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어린 양과 싸우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권세. 그래요. 열왕과 적그리스도는 대동단결하여서
어린 양에게 도전하여 싸움을 합니다. 짐승이 모든 통치권을 이양받은 시기는 대환난 후 3년 만에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가 42달 1260일 동안 다스린다고 했던 겁니다. 그가 8째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짐승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대한 대대적인 살인이 시작됩니다. 죽임이.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우는 방법은 그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문하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과거에도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신약성경 4장에 나오지. 마태복음. 그가 1차적 패배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갈보리산에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던 성도들이 휴거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았을 때 사단은 분통이 아마 터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하려던 계획이 좌절된 것입니다. 자기 수요로 남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 피로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단에게 고통스럽고 아마 참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자기 지경이 그렇게 좁아지니까. 그런데 대환난이 시작되는 시점에 성도들이 사단의 영역 밖으로 탈출하여서 휴거된 것에 이 사단은 아마 울분을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일 수 있는 그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지만 그들은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니 이것 또한 사단의 패배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는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신 페트라 즉 피신처에서 보호받으니까 사람이 손을 쓸 수도 없겠죠. 궁극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군대에게 패배하게 되고 무증에서 1000년 동안 갇혔다가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니 어린 양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여러분 패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기 때문인데 신명기에 우리가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라고 여러분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어린 양의 옷과 다리에 누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고 쓰여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아담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야곱의 형제 유다를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고 각 사람을 부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거룩한 소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팻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위에서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 예정과 구원 관계에 구원 계획에 여러분 의한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그의 은혜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랑으로서 종로로담으로써 선교답게 자유롭게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빼내심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빼내심을 얻은 자는 선택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빼내심을 얻은 소수의 무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고 거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의 백성 중에서 자기 종들을 택하셨고 마지막에는 이방인 우리까지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릇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머리알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는 것도 억지로 가지 마세요. 가는 것도 그래 좋아요. 억지로 가는 것도 뭐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든 그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들도 있었습니다.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5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한 가정을 택하시고 또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렇게 15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이어오시면서 나중에 한 가정 요셉 가정에서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퍼스트 인카레이션 하게 하셨습니다. 가정도 보면 그렇잖아요. 왜 우리 가정은 다 예수를 안 믿고 왜 나만 믿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아셨고 선택하셨고 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증인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이며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로 여러분 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길이로다라 이처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어린 양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넉넉히 여러분 이기리로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주님 자신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In Jesus Christ. out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에요. 주님 밖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지만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냐?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주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강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17장 15절을 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요한에게 음료와 짐승의 비밀을 설명하는 천사는 음료가 앉은 물과 백성 그리고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여기서 음료에 비유된 큰 바벨론이 미칠 세계적 영향력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은 전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절에서 땅의 임금들이 음료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을 보아도 말세의 타락한 종교 조직이 미치는 힘이 범우주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옛 바벨론에 위치한 유발대공과 그 성 내외에 있는 수로 조직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이 상징은 전 지중해 문명의 수도인 로마의 거대한 권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말세의 베드교회가 로마와 관련이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전 세계에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로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영적으로 로마는 타락한 변질된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죠. 말세에 배도하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 11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인다고 합니다. 처음에 음료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어서 불가버리 왕기계처럼 보였는데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세상 임금들을 주무르며 여러분 짐승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고 그를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었는데 이제는 짐승이 열왕과 함께 음료를 지금 파멸시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환난 전반기에 등장하는 때는 그를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 영웅으로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어준 거대한 종교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이용한 것이죠. 이제는 짐승의 위치가 당당한 위세를 떨칠 만큼 합법적인 공유를 받는 시점에 이르자 혜성처럼 갑자기 등장한 적그리스도를 이 배도하는 교회가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어서 그에게 왕관을 씌워줬으므로 이제는 누가 자기가 신이라고 할 만한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왕과 함께 7제국에 속해서 공동 통치를 했지만은 음료가 열왕에게 얼마나 닥달을 했으면 열왕이 자기들의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이양했겠습니까? 이제는 홀로 8째 왕이 되어서 통합제국을 다스리게 되니 그 권력과 위세는 하늘을 찌릿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용을 하고 나서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과 합사하여서 음료를 숙청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TV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치 세계는 언제나 매정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이용 가치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면 아무리 많은 도움을 주고 충성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에 그냥 제거해버리는 것이 정치 세계의 여러분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음료의 운명은 예루살렘에 비유된 오리바라는 여인의 운명과 비슷합니다. 오리바는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고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졌고 애굽 땅에서 음행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녀가 연애하던 자들이 그녀를 멸망시키라고 예언했는데 사실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라고 했습니다. 음료를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음료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리바가 사랑했던 자들도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는 모든 수고와 또 수고한 것들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의명에 벌거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에스겔서 23장 29에서 에스겔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또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미움이 싹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정치적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만 해도 여러분 둘이서 그냥 막 상대당을 공격을 합니다. 막 주민이 살리니 뭐하고 그냥 한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뭐 I love you, you love me 해가면서 여러분 막 그냥 그런데 그냥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저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는 뭐 좌파고 저놈의 새끼 우파고 뭐 이러면서 한순간에 여러분 뒤를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TV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열왕도 적그리스도와 함께 처음에는 이 음료를 갖다 죽게 세우고 음료에게서 권세를 받고 권력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열왕도 다 같이 음료를 미워하면서부터 음료를 놀아나다가 이제 제거해버린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 사단이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잠언해 보게 되면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켰다라고 10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음행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므로 우상숭배에 앞장서는 음료가 미움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료를 불로 사르겠다는 것은 음료의 참혹한 최후를 말하는 거죠. 불에 태운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열왕을 완전히 통제한 뒤 통합 종교를 배신하여 음료를 파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세계 통합 종교의 본부가 있는 7 상위의 도성 거길 문자적으로 여러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종교 통합이라는 이 미명하에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은밀하게 잘못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WCC 산하의 단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18장에서 귀신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의 본산지인 바벨론이 음행의 진노의 여러분 포도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여러분 불탄 여왕의 영화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WCC를 한국교회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에 앞장서 있습니다. 다시금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음녀의 멸망을 계획하고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 뜻은 열왕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열왕에게 주었다는 것은 음녀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바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할 마음을 열왕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음녀를 좋아했던 땅의 임금들이 그녀를 미워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증오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짐승에게 준다고 합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한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전치사 카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라고 문장을 끌어 놓았기 때문에 킹 제임스의 원본은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라를 짐승에게 준 것과 한 뜻을 이루게 한 것이 별개의 문장으로 좀 번역이 됐으면 어색합니다. 킹 제임스. 그래서 NIV 성경이나 확대 성경은 합의하여 또는 만장일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나라를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다. NIV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열왕이 음녀를 미워한 것도 나라를 짐승에게 넘겨준 것도 그들이 일견일치가 있어서 되는 일이지만은 실상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조종하신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음녀가 파멸하여서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우리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짐승과 열왕의 연합은 음녀와 짐승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천사는 요한이 본 여자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대 요한이 바로 여러분 그 로마 시대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록하지 않았나. 그래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음료 조직이 여러 종교의 통합이라고 하지만 그 조직을 구성하고 이끌어갈 만한 실세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로마 클럽, 예수회, 아니면 프리메이슨, 아니면 삼각위원회, 아니면 일루미나이트 이런 데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종교단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WCC를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공개적인 방송이니까 말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WCC를 끌고 들어온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음료 조직이 여러 종교의 통합이라고 하지만 그 통합된 여러분 이 종교 통합을 조직을 구성하고 이끌어갈 만한 실세는 로마 클럽, 예수회, 프리메이슨, 삼각위원회, 일루미나이트 등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종교단체임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로마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로마교회가 관여되어 있는 단체들이 세계 단일 정부 통합 종교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 정부의 기구들이라는 점이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나 때가 되면 반드시 구별되어 영생과 영벌로 나눠질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시 동안은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미래의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